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믿음으로 항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난리가 아닙니다. 언론을 보면, 뉴스를 보면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특히 중국은 아우성을 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고, 또한 공산당 같아요. 10일 만에 1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병상을 갖다 뚝딱 지어냈는데, 아무튼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또한 환자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모두 다 난리가 아닙니다. 엊그제는 이 미국 달라스에서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왜 났느냐? 어느 한 사람이 방독면을 쓰고 비행기 탄 거예요. 스튜디오스가 벗으세요. 여러분, 방독면 제가 이렇게 쓰고 강대상에 있으면 어떨까요? 테러 분자처럼 보일 거예요. 테러 분자. 자기 혼자만 살고 남들은 죽겠거니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방독면을 벗으세요. 차라리 마스크를 하세요. 버티는 거예요. 결국에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방독면 벗고 다른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에 가는 에피소드가 있었답니다. 아무튼 지금 공공장소나 여러 곳, 쇼핑센터 아니면 식당가 여러 곳곳에 장사를 해서 벌어 먹어야 되는데 불경기가 더 불경기를 낳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업장에서, 수많은 회사에서 서로 눈치 보며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할 수 있냐? 광풍을 맞은 시대라고 했어요. 광풍을 맞은 시대. 풍랑이 있는 시대. 두려움이 있는 시대. 바이러스에 혹시 걸려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 저 사람은 무증상인데 혹시 바이러스 환자가 아닐까? 서로가 서로를 보며 의심하는 시대요. 불안한 시대요. 두려움의 시대요. 죽음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감기에 걸려서 나는 혹시 죽지 않을까 하는 이 광풍이 불어대는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요? 21세기입니다. 하루에 내가 먼 거리,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 하루 만에 출장을 갔다 와서 이 엘파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편리와 혜택을 받아들이는 또 누리는 이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광풍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갈릴리 어부들이었던 제자들도 때때로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치는 광풍을 맞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광풍을 맞기 싫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도 광풍을 맞고 싶어 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광풍을 맞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시면서, 또한 사복음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 베세다 빈들에서 초저녁 무렵 일어났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후 3시부터 해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 시간을 제1저녁이라고 명칭합니다. 유대인들은 제1저녁이라고 하고, 또한 해가 저문 다음에 일몰 이후부터 뭐라고 하냐? 제2저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좀 전에 읽었던 16절에, 요한복음 6장 16절에 뭐가 나와요? 저물매라고 나와요. 저물매. 맨 처음에 저물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2저녁,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2저녁에 해당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왜 제자들은 어두워진 시각에, 그것도 날이 밝은 시각에 배를 타면 좋으련만 왜 어두워진 시각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가버나움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느냐 궁금해집니다. 왜 밤중에 떠나는가? 안 그래도 전기도 없고 호롱불도 광풍이 불면 꺼질 텐데 왜 밤에 어두울 때 떠났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건너편으로 빨리 가게 하셨어요. 이 재촉하다는 말 우리는 싫어하지요. 누가 재촉하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재촉하다는 말 누구도 싫어하지만 이 재촉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카조라고 합니다. 아난카조.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놀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어 하는데 게임기 다 꺼버리고 컴퓨터 막 꺼버리고 공부해.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는 것이 바로 아난카조. 오늘 재촉하다는 단어입니다. 원치 않았던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은 거기 모였던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했던 무리들과 함께 아주 흥분해 있었습니다. 막 가슴이 흥분이 막 가득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5천 명이나 먹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따봉이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모두 다 흥분에 젖어 있었어요. 2만 명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모셔서 자기들의 왕을 시퍼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수많은 2만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것도 나쁜 소리가 아니라 좋은 소리를 지르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2만 명의 한 목소리로 예수, 예수 외쳤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탁하면서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앉으려고 서로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속히 떠나도록 하십니다. 그 흥분과 그 기쁨을 오랫도록 누리지 못하게 하셔요.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사기를 죽이는, 찬물을 끼얹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 한 채 마지못해 배로 올라섰고 마지못해 노를 잡았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시간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뭐 하시래요?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벳세다 빈들에 모여있던 무리들도 흩어지게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를 필요 없다. 환호성 지를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면서 어떻게 다 흩어져 보내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상하게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 하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왜 혼자 가셨고 무슨 기도 하셨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기도를 하셨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물으시는 기도를 하셨지 않나 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며 환호하는 군중들의 요구는 달콤했을 것입니다. 예수, 예수. 우리 유대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아주 달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2만 명의 소리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그들을 대신에 죽임당하는 구원자로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홀로 다른 수많은 달콤한 그 말들을 듣지 않으시고 차단하고 제자들도 차단하고 오직 주님과 1대1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산에 오르시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의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그 시간, 제자들은요 여전히 갈릴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여전히 노를 젓고 가는데 광풍이 부니까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광풍을 맞았어요. 힘이 듭니다. 노를 아무리 쳐도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진해서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아낭카조 강제로 억지로 배를 타라고 해서 간 건데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떠난 것인데 광풍을 맞은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간 거리가 있어요. 10열이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요 4km에서 5km 정도 되는 거예요. 5km를 힘써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시간, 그 시간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밤 4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이 시간, 밤의 시간을 네 수로 나눴어요. 4가지로. 설명해 드리면 저녁 6시에서 9시까지를 1경, 그리고 9시에서 12시까지를 2경, 또한 12시에서 3시까지를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동이 트는 6시까지를 4경으로 이렇게 4가지로 로마 사람들은 시간을 구별했답니다. 그들은 밤에 3시간마다 보초를 교대하면서 로마 사람들은요 보초를 서는 3시간을 뭐라고 했냐? 경으로 얘기했어요. 영어로 하면 watch, 경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저녁 해가 진 뒤에 베세다를 출발해서 새벽 동이 떠올 무렵까지 3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인 겁니다. 시간에 갖다 계산해 보세요.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 노젓고 있던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서 교대하면서 노젓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광풍, 큰 바람 때문에 4-5km밖에 못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보시면요 넓어 보이지만 그렇게 넓지 않은 곳입니다. 바다같이 보여서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호수입니다. 바람과 거센 파도로 놀란 제자들은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땀이 났을 거예요. 등줄기에 땀이 홀짝홀짝 나면서 어떻게 해요? 긴장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마음이 약해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걸어오시니까, 그것도 등불도 없는데 전기도 없는데 불빛도 없는데 어느 한 사람이 홀짝홀짝 물소리 나면서 오니까 무엇이 임해요?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보고 한 얘기가 뭐냐?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라. 고스트라고 합니다.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나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기에서 안심하라는 헬라어는요 다알세우라고 합니다. 다알세우.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지쳐있니? 용기 내라. 나니라는 헬라어가 뭐예요?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표현에 해당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그 불꽃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하면서 이 모세에게 자신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I am who I am이 뭐예요?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 에고 에미는 그와 같은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또한 창조주로서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바람도 광풍도 자연 만물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광풍을 맞은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한 배를 탔을 때도 광풍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런 경험이 있었다니까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바다가 얼마나 강한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추운 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명령으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기가 믿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주님 영광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의구심을 품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가. 의심합니다. 서로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록새록 새싹처럼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다스리셨던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본론 돌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5,000명이 먹고 난 12광줄이나 남았을 그 기적 이후에 다시 광풍을 경험하게 되면서 반복 학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까먹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죽으려고 할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다가 보면 까마고 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도 똑같아요.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창조주요 능력자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꾸만 까먹습니다. 그 기적에만 몰두해갖고 한 자리만 차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 반복 학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시 배워야 했어요. 이 생각을 다시 바꾸어야 했어요. 그들은 광풍 속에서 8시간, 9시간 동안 노젓기를 합니다. 얼마나 팔이 아플까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를 젓지만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 힘든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잊지 말라고, 까먹지 말라고. 쉽게 주면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힘들게 몸으로 익힌 것은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힘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한 제자의 유일한 모습이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수제자 베드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성격이 다 달라요. 형제들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성격 다 달라요. 생김새는 좀 똑같을 것 같아요.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외모는 비슷한데 습관과 행동은 틀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치약을요 앞에 부분부터 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웃는 분들은 맞습니다.
저 앞에 분부터 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꼼꼼하게 뒤에부터 짜요. 그리고 팽팽하게 앞에가 둥둥하게 해서 뒤에부터 짜고요. 그것도 아껴서 한다고 또 접어요. 또 접어서 해갖고 남들이 석 달 쓰면 그분 한 6개월 쓸 거예요. 아마 아껴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하니까. 근데 저처럼 앞부분을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부터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바꿔. 뒤에서부터 짜. 그런데도 알았어. 다음날 또 앞에부터 쭉 누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다 성격이 틀려요. 자라온 게 틀려요. 생김새가 틀리듯이 행동도 틀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냐? 행동부터 하고 생각을 나중에 하는 사람입니다. 행동부터 먼저 저지르고요, 나중에 생각해요. 그런 전형적인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행착오를 통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몸으로 체험하며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최소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사람. 예수님 말고 누구? 베드로. 그러나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곧장 보면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바람 쳐다보다가 물 안으로 빠지게 돼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그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의 절박한 외침을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재촉을 받아서 노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게 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계속 지니고 있었느냐 아니면 내려놨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딱 베드로가 물에 젖어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딱 배에 오르자마자 예수님이 발이 그 배에 딱 딛자마자 바람이 멈춰 풍랑이 멈춥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거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거친 풍랑,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시지 않았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시지 않았어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지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이 핍박당하고 또한 순교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피를 통하여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충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과 바다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만 딱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이 거친 바람 속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필요함을 그들은요 9시간, 8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몸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배움의 순간이 끝나자 여러분 바람은 그치고요 그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와 함께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저 갈릴리 호수가 멋진가. 저는 갔다 와본 경험이 있습니다. 딱 성지순례를 가면요 주일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딱 올라가요. 아침에 뭐 먹을까요? 베드로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쪄 먹어요. 아침에 딱 그 호텔에서 뭐가 주냐? 베드로 고기, 넙죽한 고기를 갖다가 딱 줘서 그거 이렇게 먹고 딱 배를 타라고요. 한 30명, 50명 타는 배를 딱 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가이드 목사님과 함께한 동승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면서 막 예배 드리고요. 막 사진 찍고요. 막 난립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인가? 제자들이 있었던 곳인가? 하면서 막 베드로 고기도 막 생선 싫어했던 분들도요. 이 베드로 고기내니까 막 베드로 고기를 갖다 막 뜯어 먹습니다. 언제 한번 먹어보냐? 이스라엘 떠나면 못 먹는데 생선을 싫어하는 분도 먹어요. 여러분 저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을
그 풍랑 속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는요, 소우주와 같아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평상시 갈릴리 호수는요, 너무 잔잔해요. 파도, 광풍 생각지도 못합니다. 너무 잔잔합니다. 여러분, 배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빠져서 죽는 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풍랑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배가 있다고 해서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아니면 어느 누구와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장, 평생 할 수 있는 직장 구하기 어렵습니다. 잘 다니다가도 여러분 어느 날 통보가 와요. 꼭 집어서 어떻게 해요? 퇴사하라고 옵니다. 그때 앞이 막막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뭐 합니까? 식당 한대요. 치킨집 한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어디 가보시면요, 은퇴를 하셔서 다 치킨집을 하니까 거의 대다수가 망한답니다. 거기서 기술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딱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냥 형편에 맞춰서 그냥 사업이나 하지 했던 분들은 몇 개월도 안 돼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안전이 보장된 사업장, 직장, 삶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바람이 불어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졸이며 삽니다. 나보다 큰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안전해 보이는 삶을 바라보고 꿈꾸고 그 배 타기를 원합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도 바꾸고 남편이 직장도 옮기길 원하고 사업장 하면 좀 작게 했으면 크게 해서 돈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배를 탔다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흔들릴 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바람이나 파도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더 크고 안전한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든 잘못된 기대와 야망, 그 의심은요, 광풍에 흔들려만 했어요. 야망은 흔들려요. 욕심은 흔들려요. 잘못된 기대, 세상의 광풍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그들의 생각 속에서 떨어져 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것이요? 야망이나 자신의 욕심이나 잘못된 기대, 그 모든 의심은 광풍에 의해서 후두둑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키시고 확장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 안에 있는 세상의 안전에 대한 그 기준들,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만의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의 기준들이 흔들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게 왜 의심하였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의심은요, 헬라어로 디스타조라고 합니다. 디스타조. 이중으로 하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하다. 베드로의 경우는요, 그는 예수님 바라봤지만 이중으로 하다에 베스타조를 갖다가 접목해보면 뭐예요? 예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예, 눈이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 세상. 이중으로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한 것인데 거기서 의심이 생겨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배가 크게 흔들릴 때 우리는 보통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마음이 막 두려워요. 심장이 막 뜁니다. 그러나 주님은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만 예수님이 지켜보셨다는 것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산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제 생각 말했죠?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사명을 놓고 기도하셨을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다가 제자들을 딱 찾아오신 걸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 안에 흔들려야 할 것이 있다면 다 흔들려야 합니다. 씻겨져야 할 것이 있으면 씻겨져야 됩니다. 고난이 왔지만, 어려움이 왔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질 수 없는,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만 하고 무너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씻겨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풍랑이 없는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풍랑이 아닌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아니게끔 예수님이 보장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들에서 무조건 열애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빠져.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만 두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변화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중 플레이하지 않고 오직 한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이민 사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 있어요. 물질 아니면 직분 주는 거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요. 물고기가 다시 살게 돼요.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여러분, 죽은 바다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해입니다. 염분 농도가 너무나도 높아갖고 여러분 거기는 튜브 타고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구명도기 입고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떠요. 참 신기합니다. 물에 뜹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목사님 저는 안 뜰 거예요. 몸무게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물에 들어가면 항상 제가 잠수를 하거든요. 몸이 무거워서.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그 사이에 들어가면요 물이 둥둥둥 뜬다니까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엎어지면 안 돼요. 눈에 들어갔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물 만진 거 갖고 눈 비비면요 눈이 쓰라려 갖고요 빨리 나가서 눈을 씻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염분 농도가 많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바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 그것을 바로 사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사해에 어부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선대요. 바다가 다시 살아나 물고기가 살고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한, 그 바다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엘파소 땅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무엇이 있고 어떻게 잔치가 많고 야외 예배 많이 드리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고 성도들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담을 넘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맹한 믿음, 뒤처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엘파소 수목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교회로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촉하여 간 곳에서 풍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곳으로 가라 했는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빨리 멈춰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풍랑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나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떠나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은 바람이 그친 뒤의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감사해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지금 힘드신 분들 계세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세요. 해피엔딩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매. 진실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실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내 생명을 건지실 분이구나. 비로소 광풍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문제를 만나 교회를 떠나가는 분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 하나님 떠나가는 분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 믿음의 사람들과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한테 꼭 붙어 계셔야 돼요. 말씀 앞에 꼭 붙어 계셔야 돼요. 우리 에파소 수목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풍랑을 통과하시면서 주님의 주님 되심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도요, 어떤 풍랑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365일 맨날 웃어요? 하하하호호 하하호호. 월요일에도 하하호호, 화요일에도 하하호. 미친 사람입니다. 미침은 365일 웃을 수 있어요?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업이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맨날 A 뿔뿔 받다가 어떻게 해요? 비제로 맞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는데 병원 갈 일도 생겨요. 이 이마에 인내천자가 평생 안 써졌었는데 고민이 생겨서 인내천자나 아니면 날일자가 생기는 분도 계십니다. 맨날 웃을 수 없어요. 풍랑이 붑니다. 그러나 풍랑 때문에 간졸이며 우리의 존재의 크기마저 작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세상의 풍랑으로 인한 불안한 우리의 인생을 더 큰 믿음으로 항해하셔서 생명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